할렐루야.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은혜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밝은 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 일함대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은혜가 넘쳤죠? 네.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이돌 그룹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BTS라는 아이돌 그룹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 아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요즘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의 팬이라고 하면 보통 누가 팬이죠? 얼굴이 잘생기고 또 머리가 굉장히 작은, 네, 저와 사뭇 다른 그런 젊은이들을 쫓아다니는 10대 소녀들이 중심 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작정 얼굴이 예쁘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삼촌 팬 아시죠? 예, 군인 아저씨들이 중심으로 된 팬들이 대부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탄소년단에 대해 조금 제가 공부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그 팬들의 그 구성비를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성별, 연령, 심지어 국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미 방탄소년단은 비틀즈 아시죠? 퀸, 마이클 잭슨을 이제 이어서 세계의 가장 그 핵심을 이루는 그런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UN 연설에서 Love Yourself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다고 해주세요. 우리 이제 청년 일함대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이 UN 연설장에서 이런 내용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나는 어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어제 나도 나다. 오늘의 나는 내가 만든 모든 실수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내일의 나는 지금보다 아주 조금 더 현명해질지도 모른다. 그 또한 나다. 이런 실수와 결함이 나이고 곧 내 삶의 별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이다. 나는 지금의 나 자신 그대로, 그리고 과거의 나와 미래에 되고 싶은 나까지 모두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라는 내용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설 내용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훌륭하죠? 네.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아이돌 그룹 하면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네, 학교 다니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해집니다. 그렇다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는 우리 일반인과 비교해서 무엇을 더 알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그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은 소크라테스나 우리 모두나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의 자신을 알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달아라 라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Know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수가 동네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성경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신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 수가 동네의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강력한 권력자이지만 여인은 그 어떤 권력도 사회적 지위도 그 어떤 사회적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신학과 율법에 정통한 학식을 가진 학자이지만 여인은 일자 무식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지만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남편과 헤어진 또 지금은 6번째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앞에 전혀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뭐라고 이름이 적혀 있죠? 니고데모? 성경에 뭐라고 이름이 적혀 있죠?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니고데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 동네 여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니고데모는 남성이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가 동네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신분도 소유 정도도 학식도 사회적 영향력 평판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알미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심은 결국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성공, 안정, 평안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밑바닥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성경은 공통점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죠?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모두 누구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VIP 축제로 VIP 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VIP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시면 결코 채워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갖추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허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배우자를 바꿔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중동 지역의 종호 12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거워서 어떤 사람도 거리에 나오질 않아요. 그때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자신의 한 몸에 지고 물동이를 이고 나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나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자신을 향한 숱한 소문과 입방아를 피해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종호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녀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분노와 거부를 넘어 이제는 체념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닥쳐진 그의 인생을 그녀는 숙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녀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전혀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니고데모,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를 풀기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마디로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너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니고데모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난하고 버림받고 부르나처럼 여겨지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질 못했잖아요. 그 여인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구원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주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냐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렇게 뜨거운 종호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냐며 그녀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 당당하게 살라고 그런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만나주십니다. 그녀의 눈높이에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무엇을 요청하죠? 물 한 모금 나에게 달라. 물 한 모금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죠. 당황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조롱과 경멸만이 자신에게 다가온 눈빛이었는데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져온 선물 보따리,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는 그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그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여인의 눈물과 아픔, 그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점잖게 이렇게 앉아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에게, 심지어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아픔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상처로 얼룩진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 냉대하고 또 경계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태도가 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해 이 여인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여인의 마음이 열어진 것을 보게 되자 예수님께서 바로 종곡을 찌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마음의 문이 열려지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꽁꽁 묶어놓았던 그 비밀, 그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라.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 남편을 불러라. 이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숨기고 싶은 아픔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지금 6번째 남편에게도 저는 참된 행복을 맛보고 있지 못합니다 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처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만져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진짜 누구인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자신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신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십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김윤선 목사는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과 성품이 훨씬 뛰어나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저에게는 돈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저는 BTS만큼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큼 뭔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편 이런 마음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 뭐라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겸손한 척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처절하게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염없이 가벼운 나의 그 존재의 가벼움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런데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생수를 먹지 못했기에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무자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예수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고 먹으면 바닥이 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의 하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노후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내 자녀 이야기로 그렇게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면 예수의 생수, 예수를 날마다 마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목숨 걸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존재를 엎드리고 깨트려서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묘기도에 여러분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내 자아상이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잘못된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헛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만이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용납받았기에 나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복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목마름, 외로움,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세요. 더 이상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오늘 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 모든 그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잘못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상처가 치유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므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생명의 원천 되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붙드시고 예수를 만나심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흔들게 하시고 또 이끌게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진정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